2월 29일, 이날은 우리나라 근대사에 잊을 수 없는 안전사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사망자만 502명, 부상자가 937명, 그리고 실종자가 6명으로서 1,500명에 이르는 인명사고를 낸 대형 사고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였습니다. 사건 조사 후에 애시당초 이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는데 입을 못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건물은 4층짜리 상가 건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준공을 불과 얼마 앞두고 5층짜리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층에는 식당가가 들어섰는데 하중이 너무나 무거워서 모두 다 하중을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붕괴 1년 전쯤에서는 5층에서 균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속속 균열과 그리고 건물의 휘어짐 현상이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5층 식당가에서는 지붕이 내려앉고 내부 철골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을 걱정한 건물주는 영업을 강행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옥상의 에어컨의 균형이 이루면서 무너지기를 시작해서 약 20초 만에 지하 3층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붕괴 징조가 보였을 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역력하게 나타나기를 시작했을 때 건물주는 무슨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자기 혼자서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징역 7년 6개월, 그리고 전재산 몰수, 그리고 삼풍그룹에게는 3천억 원의 피해 보상액을 물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죠. 종말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시느냐 이것이 아니고 그날과 그때는 알 수는 없지만은 잘 준비를 해라. 잘 대처를 하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나무의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실나무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은 그 이후로는 열매를 맺잖아요. 거꾸로 말하면은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 열매를 맺을 줄 몰랐네? 이야, 여름이 왔는 줄 몰랐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바보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재림이 마치 노아 시대 때와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상황이 과거의 노아의 홍수의 때와 상황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 홍수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인간들의 죄악이 극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셨음을 후회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계획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은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두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그 씨로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이 땅이 너무나 부패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물로서 심판을 하려고 한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좀 황당해요. 왜 황당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방주, 다른 말로 하면 배입니다. 이 방주를 땅에다가 지으라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산입니다. 나무가 많은 산에다가 이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배는 어디서 짓는 거죠? 어디서 건조하는 겁니까? 물 가까이에다가 짓잖아요. 그래서 배를 다 건조하고 나면 물에 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느 바닷가 근처에 가서 네가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해가 될 텐데 바닷가 근처가 아닌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황당무계하죠. 그리고 이 배가 어느 정도 크냐 하면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300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니까 300규빗이면은 150m입니다. 길이가. 그리고 폭이 50규빗이라 그랬어요. 50규빗이면 25m죠.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15m. 길이가 150m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축구장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축구장의 길이가 100m예요. 그러니까 150m니까 축구장보다 길이가 1.5배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산 속에다가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노아가 더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은 그 배를 짓는 기한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배를 지어라. 이렇게 했으면은 이 노아가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그날까지 열심히 배를 짓든지 아니면 시간이 남으면 좀 여유있게 배를 짓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기한을 정해주지 않고 그냥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황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창세기 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다 그랬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황당무계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는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심판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노아 당시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노아가 깊은 산속에서 그냥 엄청나게 큰 배를 짓고 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저런 바보 같은 놈들,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아마 조롱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 노아가 짬짬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미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배를 만드시오, 준비를 하시오, 대처를 하시오 라고 외쳤을 것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비웃었을 거야. 아마 좀 정신이 나갔는가 보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대홍수가 온단 말이야. 그들은 노아가 하는 행동을 보고 노아가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 일에만 열중해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아마 적당히 비가 내릴 때쯤은 아직까지도 실감 못했을 거예요. 뭐 이 비야, 이 정도 비야, 그 전에도 몇 번 여러 번 왔었는데 이러면서 아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빗줄기가 조금 굵어지고 그리고 땅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도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설마 죽기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막 집이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면서 여기저기에 시체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생각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들은 그때서야 방주의 문을 두드려 봤지만은 이미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절대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비율이 1대1이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1대1이 아니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비율을 얘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서 구원받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껴있는 종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고 대처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온다고 해서 집 팔고 논 팔고 하던 일 그만두고 산으로 가서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밭농사하고 그리고 맷돌질,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의 일반적인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밭농사하고 맷돌질 하다가 주님 오시면은 그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은 농사 짓고 사업하고 다 의미가 없는 거다. 그거 다 정리하고 산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산속에서 박수치며 노래 부르면서 그냥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에게 가정일을 맡겨주고 갔습니다.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이 종이 주인의 그 의도를 잘 알고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서 항상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상도 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주인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가정의 일을 충실히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술만 마시고 있는 종이 있다면은 주인이 불시에 돌아와서 그 광경을 봤을 때 어떡하겠습니까? 51절 말씀에 보니까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어서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믿음에 거하면서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만 확실히 거하고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언제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참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 확정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확정을 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확정을 하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알지니,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나는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그 말씀에 지금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신령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시고 사명 맡겨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시고 따지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너에게 직분 맡겼는데, 너에게 사명 맡겼는데 네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명의 입시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입시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밤잠을 안 자면서 공부합니다. 도시락을 하나도 부족해서 2개씩 싸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입시일이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운동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면서 보냅니다. 잠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 차이가 날까요? 입시날, 그리고 발표날이 되면은 한 사람은 기뻐 춤을 출 것이고 한 사람은 슬피 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깨어 준비하여서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그 주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큰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